여러분 책의 245페이지 야부스님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사람은 삿된 법을 설해도 삿된 법이 모두 바른 법으로 돌아오고, 이 설하는 것이 방편이지만은 그 도리의 삿됨을 바로 일러주기 때문에 바른 법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삿된 이가 바른 법을 설해도 바른 방편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바른 법도 모두 삿됨으로 돌아오니 잘못 오인되고 외도로 오도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북에서는 탱자요, 강남에서는 귤이나 같은 듯 다르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모두 한 가지로 꽃피보다 원래는 둘 아니었다. 하무 스님은 여기 대해서 한마스 무의법이 능히 바르기도 하고 또한 능히 삿되기도 하니 한 종자가 남북으로 갈려도 꽃은 남북이 한 가지로다. 근데 이 바르고 삿됨이 모두가 한 가지로 남북이 하나다 하는 것은 둘 아닌 무주 머무름이 없는 공한 이치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산수이 착하기를 정각을 이루니 일체가 둘 아니어서 바르고 삿됨도 둘 아니라 꽃이라 하며 옳지도 그러지도 않아 근기 따라 사람의 걸림이 없어라 했습니다. 다음 정경스님입니다. 얻는다는 것도 또한 틀리고 얻는다라면 상대적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옳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 선문에서는 얻는다라는 말을 안 쓰고 증득한다라고 씁니다. 스스로 깨우쳐 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설한다는 것도 또한 틀리니, 설하는 무설이라는 말은 설함이 실다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틀리니 능인은 이제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에 하나죠. 능인의 기틀을 쓰임이 번개와 같아. 취하려 해도 취하지 못하고 버리려 해도 버리지 못하나니 수보리의 혀뿌리가 물결침이로다. 이런데 이 수보리의 질문과 답이 함이 없는 작용으로서 이걸 보여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러라. 무의법이 어찌해서 차별이 있는가? 무의법은 함이 없는 법인데 지금 무주입니다. 차별이 있는 거는 어째 차별이 있는가 했는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생주 이멸하는 것은 채로부터 납둔 곧 환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실상을 보면은 차별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망고의 푸른 못에 잠긴 허공우다를 제3 건져 보아야 비로소 능히 알겠는가. 이 말만 쫓기 때문에 그래 되죠. 환을 쫓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모 스님의 설의하시기를 얻어도 얻음이 없고 설해도 설함이 없으니 신미한 기틀의 솜씨가 번개라. 지금 여기서 번개라는 해도 함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의. 번개라. 손에 넣기 어려우니 취하려야 취하지 못하고 말은 실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려야 버리지 못하니 상큼 그 혀는 용맹스러운 물결이 능히 오르고 내리도다. 이미 자제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곧 그만두고 다만 저희 무의법이 어찌 차별이 있는가. 그대가 이제 무의 도리를 알고자 하면 천차만별 가운데를 여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무의는 유의를 여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천차만별이라는 모든 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색을 여의지 않고 볼 줄 알아야 무의가 곧 유의를 여의지 않는 무의라는 것은 유의의 방편을 그래도 썼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와 같으나 다만 허공우달이 목 가운데 떨어짐을 알면 허공우달은 본성공이죠. 본성이 공한 것인데 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나툼이고 생인데 이것은 실이 아닌 환이라 이거입니다.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부지없이 수고로운 짓을 행하리요. 이게 설명해서 말을 쫓아서 살피고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성이 차가합니다. 함이 없는 무위법은 본래 차별상이 없으니 구름 없는 홍우 달이 망방에 떼심을 알라. 다음 종경스님입니다. 구름 거친 가을 하늘 아래 못에 비친 달이여. 못에 비친 달은 비추는 것은 본성이고 비치는 것은 작용이고 나툼이죠. 용입니다. 밝은 빛의 끝없음을 누구와 더불어 말하리. 밝은 빛의 끝없음이라는 게 이제 항상 하는 이것을 말로서 일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천지의 깨뚫는 안목 활짝 열면 깨달게 되면은 대도가 분명하여 의심하지 않으리라. 지혜가 발현되게 되면은 곧 이러한 성품에 공한 것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모스님의 설입니다. 만약 허공의 달이 못에 비치지 않는다면 허공의 달은 최고 비치는 것은 용입니다. 어찌 밝은 달빛이 넓고 끝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즉 말하자면 색이 없는데 어찌 공을 이야기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무조건 자꾸 공하니 비언니만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지 말고 색은 곧 공을 전제하는 것이고 공은 그쪽 곧 색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 무위법도 유위법을 가지고 무위법을 설한 것임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비추고 땅도 비춰서 온갖 모습을 머금었으니 온갖 모습을 먹은 것은 이것이 그 불공열애장이죠. 우리 그 법성이 일체를 섭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공열애장이다. 그 비지 않는 일체를 모두 우주 삼라만상을 모두 그 안에 섭수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머금었으니 무궁한 이 맛을 누가 더불어 얘기할까? 다만 정수리의 능히 눈을 갖추면 이 정수리의 눈을 갖춘다는 것은 이제 일척간이라 그러고 청백안, 해안이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이 뜻인데 지금 양쪽이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 육안이지만은 제3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수리란 말을 그냥 상을 쫓아서 여기 이제 깨치면 여기 눈 하나 새로 생기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육안으로 보지 않는 해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갖추면 다시 어느 곳상의 현묘한 종지를 찾으려 원래 그대로 부족하고 있는 일체의 진리를 밖으로부터 찾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산성이 차가합니다. 청강에 뜬다는 곳 하나의 달이요 하나의 달이 강마다 떠 있으니 일체의 달이 둘 아니라서 하나의 달이 일체를 거두도다. 일미진중 함시방이죠.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한마소로 돌아가니 이 묘한 도리를 누가 더불어 논하리요. 알아서 더불어 논할 것인가. 이렇게 강설 도중이라도, 혹시라도 의문 있으면은 그때 딱 잡아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인데, 작은 티끌 가운데도 시방세계를 머금었으니까, 그래서 일체 진중역 또한 그렇다. 일체 모든 티끌마다 다 그렇다. 그러면 티끌마다 이 시방세계 그 안에 다 이래 들었다. 상을 쫓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고 일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한 것은 그 실상이 공해서 이 공한 것은 가시 없고 공한 그 자체는 크기를 사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하고 공한 가운데는 일체가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공하고 공한 것은
티끌티끌 상으로 보면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공한 것은 천만 개가 공한 그것은 다 둘 아니란 말이죠. 하나를 공한 것. 이것이 우주의 법계의 성품이고 자성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의 법성계에 나오죠. 일체 진중 여겨시군데 이건 이제 위에 그 일중일체 다중일이여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말씀에 앞서서 규봉스님이 이는 해아래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가운데 네 가지가 있으니 이런 작은 복을 들어서 무는 것이다. 이런데 이건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법 출생분 제8이라서 법성에 의해서 나옴이라는 것인데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은 얼마나 많다 하겠느냐. 엄청나겠죠. 삼천대천 세계에 삼천대천 세계라 하게 되면은 이 우리 요 해와 달이 있는 요 한 태양계 이런 육욕천가 세계 4천 중에서 각각 1천을 일소천이라 하고 이 일소천의 천배를 중천세계라고 이것은 천배가 대천세계인데 이것이 또 3천이야. 그게 얼마나 큰 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가시 없어요. 그러한 칠보, 그러한 것, 거기 가득한 칠보만한 복이라면 엄청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원문에 토막토막 잘라져 있어가지고 연결이 좀 그렇습니다. 규봉스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사론 개성에 이르되 사대주 해와 달과 소미로 수미산의 육천욕과 소선천 세계 사선천 중 첫선천의 이걸 이제 사대주라고 하는데 각각 일천을 일소천 세계라 하고 이 일소천의 천배를 중천세계라 하고 이것을 천배가 대천세계니 이 모두 하나같이 생겨났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일체가 성주 개공하는 것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을 하고 칠보란 금은 유리 산호 만호 적진주 팔여이다. 그래놓고 이는 복이 많음을 해석해 답한 다음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금 규봉스님 말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도 마지막 말 생겨났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복도 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입니다. 수보리가 말씀드리기에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이 복덕이라는 것은 유의 것이고 색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뭐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하는 것은 복과 덕의 실상을 공한 거죠. 복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요. 못 가져오지. 이러함으로 여호와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한 것이옵니다. 라고 했는데, 실단상이 없어. 그래서 유의 복덕이지, 이것은 유의함이 있는 복인데, 성품으로 말씀하는 무의의 복덕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기서 이야기 위에서 설명하는 그것은 유루의 유의법 복을 이야기하는 설명인데, 이 성품을, 실상의 성품은 공하잖아요. 이것을, 공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것을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만일에 무루의
복덕을 말씀하는 거라면은 많다 적다로 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는 함이 있는 유의의 형상 있는 색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답 또한 매우 많습니다라고 대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의의 그 복과 덕은 헤아림으로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유의의 복을 여리께서 양으로서 많다는 표현을 방편을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덕이라 하는 것은 이름만 있고 유의 것도 본성이 근본 성품으로 살피면 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안이 이것은 그 성주 개공하는 것이고 환으로서 우리 설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많다 적다라고 한계를 지어서 말씀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공하기 때문에 어느 크기를 설명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실상은 일체가 진공이기 때문에 참으로 공하기 때문에 그 실상의 성품은 무량무변해요. 있다 없다를 초월하는 거죠. 한량론 공덕과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덕조차도 공덕이라는 거 이름 붙여서 할 때는 실상 문어에서 보면은 공덕이라 하는 그 자체가 차별상이지 방편으로 쓸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으로서 공덕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덕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공이요. 여기 지금 이 산승이 설명하는 그 페이지에 줄접 쫙 그어놓고 잘 좀 한번 살펴보세요. 공덕은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즉, 공은 정이요. 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공덕을 우리 한번 대비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공덕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공덕은 성품, 실상을 보는 것이 곧 공이요. 공은 정이요. 체입니다. 평등함을 아는 것이 덕이요. 해고 용입니다. 그러니까 체용, 정해, 공덕으로 대비해서 우리 살펴보면 이 선문의 용어를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외워놓으면은 버떡버떡 이렇게 지금 체로서 말씀하는구나 용으로서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살필 수가 있습니다. 공덕은 자성 가운데 이름하는 것이고 보시와 공덕으로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양으로서 유의, 복으로서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덕과 복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유의의 복은 다함이 있으나 유루죠. 흘러서 끝남이 있는 것이죠. 무의 공덕은 항상 하면 무릅니다. 끝남이란 것, 이 공덕 즉 말하자면 체용, 정해를 증득하게 되면 이것은 한량 없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죠. 이건 내 자신이 증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의 공덕은 항상 한다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한 것이고 초도 달마가 양무지의 불사보시를 일컬어 공덕이 하나도 없다 했음도 이 까닭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양무제가 전에 언제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그 달마 대사를 만나서 수많은 불사를 하고 스님들을 공양을 하고 절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요 하니까 달마 대사가 일무공덕이라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랬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양무제가 제 복이 얼마나 됩니까 했으면 엄청나지요 했을 겁니다. 복은 유의의 것이고 유루의 것입니다. 지금과 마치 그 가보를 받으면 그걸 누리고 나면 또 끝나는 거고 인과법이에요. 그렇지만은 공덕이라는 것은
닦아 정해야 할 것이지, 한이 있음으로써 얻어 가지는 것이라든가, 인과로서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엄격히 이야기하면 닦아 증득한다는 건 인과지만, 그 본 실상으로 들어가면 닦기 이전에 원래 갖추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공덕이고, 하기 때문에, 공덕과 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잘 살펴야 되는 건, 복하는 거하고, 복덕이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덕할 때는, 덕은 해야 아닙니까? 덕으로서 복을 갖추게 되면은 반야바라밀다가 돼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유루의 복이고 상을 쫓아서 지어 만든 복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해로서 덕으로서 닦아 수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라밀복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복덕이라고 할 때는 조금 뜻을 달리 살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규봉서입니다. 무착이 이르되 시복자라는 것은 여기 말이죠. 제가 한번 원본 여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시복자, 자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타자를 안 쳐가지고. 시복자가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수보리언하되 신다인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하면, 시복덕은 즉비복덕 성인이 시고로 열애설 복덕 다이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복덕은 이래야 되는데 왜 시복자라고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거듭 나타낸 것, 앞서 칠보보시 복덕을 다시 수보리가 말한 것이 말했는데, 다시 이제, 앞에 부처님이 칠보로 보시한 복덕을 얼마나 하는 그것을, 거듭, 그 말씀을 들어서 이 복덕은 했다, 이런 뜻이에요. 괜히 어렵게 말해가지고. 즉비라는 것은 곧 아니다 이 말인데, 본문의 즉비 복덕 성품이 아니다, 곧 복덕 성품이 아니라 할 때 즉비, 이제 이것은 진재의 뜻인, 실상의 뜻인 공을 묶은 것이고, 실다운 성품이 복덕이라고 할 그런 실다움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재는 이제 상대적으로 속재입니다. 진재는 리요, 속재는 사입니다. 그래서 진재가 공이라면은 속재는 색입니다. 그래서 진재의 뜻인 이게 승이 공입니다. 이제 복이란 실단상이 없는 진리의 실상은 공하다, 이런 이야기. 진리의 실상으로 보면은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니 뭐니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묶은 것이고, 시고란 새 속에 있음을 묶은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그러므로 열의 복은 복이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는, 이걸 이제 또 규봉스님은 여기 시고란 이러함으로, 시고 그러함으로 이런 뜻인데, 그것은 새 속에 있음을 묶은 것인데, 이거는 차별법으로 유의법으로서 복이 많다 적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이 양반이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그러므로 또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속죄법이다 하는 이야기죠. 유의법. 그러니까 규봉스님은 아직 이 산승도 재미없어. 뭐 말을 괜히 빼빼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놓는다고. 다음 육조스님입니다. 명쾌하시죠? 육조스님.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으면 복 얻음이 비록 많으나, 복입니다. 성품에는 하나도 이익됨이 없는 것이다. 즉 공덕에
증득하고 해탈하는 데는 아무, 정해상수하는 데는 아무 이익됨이 없다.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수행하며, 여기는 이제 복을 얻고자 하시고 하더라도 바라밀입니다. 수행하며 자성으로 하여금 모든 있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상에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게 되면은 이를 복덕성이라 이름한다. 복덕의 성품, 즉 반야 성품인 진공묘유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능과 소가 있으면 곧 복성이 아니며 복덕의 성품이 아니고 차별심이 없어져야 복덕성이라 이름한 것이다. 예, 차별심이 능소가 사라져야, 그러면 상대적 일체가 둘 아닌 절대 평등한 그 경계에 이르러야 이것 실지의 그 복덕, 그 성품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름한다면, 이름한다라는 이런 것은 즉 말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말은 방편이죠.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행이 부처님의 행과 같으면 이를 복덕성이라 이름하며, 이건 실상의 행이기 때문에 복덕성이라 이름하여 무의의 행위죠.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능히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복덕성이 아닌 것이다. 이건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고 복덕이라 이름하는 말만 복덕이지 참으로 복덕성을 개합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상에 집착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이에 내 글귀 등이라도 사구계죠. 내 글귀 등이라도 받아 지내는데 이르러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은 그보다 더 뛰어나리, 앞서 설명한 것보다 더 뛰어난다. 이것은 그 덕입니다. 해가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복을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유루로서 지은 것마치 업과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루라 그래. 루는 셀루입니다. 가진 것마치 조금 흐르다 보면 여기 가득 찬 물도 바닥에 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어 받은 거는, 인과로서 받은 것은 과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덕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받는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료의 공덕은 열반의 이익이 있어서 무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마음법의 주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일체에 부족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게 되니까 이것은 한계도 없고 무량한 것이고,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얻어 지닌다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얻어 지닌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아는 것인데, 이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렇게 반야바라밀을 하려면은 아공, 법공이 선행되지 않고는 참으로 반야바라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해상수가 돼서, 이 사국에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설했는 모든 말씀을 함축 요약해서 요긴한点만 뽑아서 네 줄의 글귀로서 나중에 내놓는 것이 사국입니다. 금강경 사국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행함이 그 공덕은 한량이 없고 사량할 수 없는 것이라 한 것이고, 내지라는 것은 내지 여러분 내지 이럴 때 내지라는 것은 긴 설법 가운데서 딱 잘라서 이제 이 사국에 이르러서만이라도 이런 뜻이 되니까, 등이란 건 여기 내지 사국에 등하여 이런 극기 등이라도 이렇게
그 등이라는 그 말 뜻은 이 말씀한 경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사국에뿐만 아니라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남에게 일러주는 그 공덕은 그 복은 지금까지 칠보로서 보시한 그러한 복과는 비길 수 없는 큰 복을, 뛰어난 복을 얻는다는데 이것은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의 복보다도 더 크다,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상의 복은 지금과 마치 누리면은 끝나고 다시 윤회를 받는 윤회의 근본이 되지만은 반야바라밀로서 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참으로 깊은 도리를 공덕으로서 닦아 정해서 이것을 지니거나 이것을 성취하거나 이것을 또 남에게 일러준다는 건 들려만 주는 게 아니고 남을 제도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그 공덕이라는 것은 비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하모 스님의 설입니다. 복덕의 성품이란 상대적인 주객을 여의고 주객을 여인다 능소를 여의고 이것은 만일에 복덕의 성품이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상대적이 되죠. 근데 진공묘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의고 일체평등하고 절대평등한 경계입니다. 시비가 끊어지며 시비는 너 나를 가릴 때 능소를 가릴 때 시비가 있는 것이 절대평등한 곳에서는 시비가 있을 것이 없죠. 상과 중도 없고 이름도 없어. 이럴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깨끗하여 셈이 없는 것이 이것이냐. 셈이 없는 것은 항상 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샌다라는 것은 다함이 있다는 것인데 다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같은 복덕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은 아닙니다. 허공이어서 하면 안 되죠. 허공과 같다는 것은 허공을 비유로서 쓸 뿐이다. 왜냐하면 허공이라면은 공할 뿐인데 이 복덕의 성품은 즉 우리의 법성은 허공과 같이 비어 공하지만은 그래도 지혜 작용을 할 수 있는 보리 반야가 있기 때문에 허공과 같아서라고 설명되는 겁니다. 허공이 아니에요. 허공과 같아서 헤아리기 어려우며 대대라고 하죠. 상대가 끊어져 가릴 것이 없어 마땅히 많고 적고 상대적인 말로서 일컫지 못하나니 지금 이와 반대로 다만 많다고 설할지언정 반편이죠. 한량 없는 것을 방편으로 설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한량 없고 끝이 없으므로 일컫지 못하는 것이냐. 실상은 이룰 수 없는 것을 방편으로 그냥 이렇게 복덕이 많이 정리했을 뿐이지 복덕의 성품, 복덕의 성품은 말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고 적은 상대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찬탄하여 이르되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하셨느니라. 보시 바란 일이죠. 요 베푸는 것만 살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산서에 착오했습니다. 복을 지으면 유루이며 과보의 인을 심음이니 육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덕을 이루면 정리를 증득함이니 무의 성취로 부처를 이루어 보살행을 하니라. 다음은 규봉스님입니다. 계에 이르되 법을 받아 지니고 받아 지닌다는 깨달아 얻는 겁니다. 법이랑 받아 지닐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설해 준다 하는 것은 복덕이 헛되지 않는 것이 복의 덕입니다. 해가 헛되지 않는 것이니 복은 보리에 나아가지 못하나
복 자체는 유르죠. 복이라는 그거는. 유르인데, 보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원래의 맑은 반야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다. 이것 갖고는 못하나, 수지하고 설함은, 수지하고 설하는 것은 닦아 이르러서 덕을 지혜로서, 증득해서 그 다음에 남에게 설해서 남을 일깨워주는 이것은 보리에 나간다. 즉 자기의 근본 성품인 자성에 개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국이란 다만 내절의 글귀로 궁극의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곧 사구의 개성을 이루는 것이다. 궁극의 뜻이란 것은 구경의 집약입니다. 진제의 진리,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곧 사구의 개성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이건 이 산승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설한 것을 욕기란, 기묘한 그 뜻을 함축해서 내주의 글로 이렇게 쓴 걸 사구계라 한다라고 살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구계를 이게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개송이라고 지어서 이래 올리는 사람들은 삼구로도 짓고 이런데 사구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사구로 지어서 위에 2구로서 마치고 아래 2구로서 맞춰서 위와 아래와 이 서문에서 말합니다. 위와 아래가 대칭이 되면서 오히려 이 쌍처쌍조로 쓸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런 이제 작가의 묘를 살려야 참으로 법을 알고 글을 쓴다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그 식기는 잘 모르겠어요. 경에, 금강경입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 이것이 가장 묘한 것이니라. 이게 궁극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고의 뜻을 갖추어 수지에서, 수지란 건 받아 지닌다는 이야기인데 경을 껴안고 있는 게 수지 아닙니다. 내가 개합했을 때 이것이 참으로 수지입니다. 수지해서 사람이 곧 보리에 나아가는 것으로 글자가 혹 늘고 줄어서 사기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나 글자 수보다 도리가 기묘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뜻이 완전치 않으면 이 사구계라 해서 글자가 늙어지고 좀 어긋지고 이렇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수유상 개시효망이면 약견 재상 비상하면 벌써 여기서 두 자가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같이 사구계 이걸로 볼 때는 범수유상 개시허망 재상 비상 직견열이 이랬으면 딱딱 떨어지는데 필요한 건 반드시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 글자보다는 이 뜻이 완전치 못하면 서로 비방을 이룬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지금 밝혀진다는 이야기죠. 응? 그 글자 수나 형식이면 치우치어가지고 쓰는 그 개송은 참으로 올바른 개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 부대사입니다. 3,000세계에 가득한 보물을 가지고 복받침을 지어도 이건 복받침을 짓는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죠. 지은 복은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셈이 있는 업을 이룰 뿐 마침내 인간과 천상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과 천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윤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을 가져 사기를 취하면 사구계입니다. 사기를 취하면 성인과 더불어 좋은 인연을 짓게 되니 성인과 더불었다 하면 곧 성불입니다. 각인, 부처님이 성인이니까 더불어라는 것은 곧 각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인연을 짓게 되는 것. 이 좋은 인연을 짓는다는 것은 대비심으로 그 다음에 응해서 베풀 수가 있고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짓게 되니 함이 없는 바다에 들고자 하면 함이 없는 바다 열반입니다. 해탈입니다.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성에 오를지니라. 지혜의 배, 덕해,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예가 되는 공덕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육조 스님입니다. 12부 가르치면 모든 교법 경전이죠. 12부 가르치면 큰 뜻이 대의가 모두가 사후계 안에 있으니 어찌하여 그러한 것을 아는가. 이 범수의상 계시어문 약견 재상 비상 즉견예리 이 안에 부처님의 일대 시교가 다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 가운데 사후계가 곧 이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찬탄하신 것이기에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이것을 찬탄한 것이기에 마하반야는 그 마하는 크다는 거죠. 반야는 지혜고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돼요. 부처님 즉 각인이 되자면 이 마하반야라서 깨우치지 못하고는 부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이다. 삼세 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이 경을 의지해서 수행하여 바야흐로 부처를 성취하였기에 부처를 성취했어요. 자기의 자성을 반야신경에 이르되 삼세 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반야신경에 보면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득 안육당 삼작삼벌이죠. 이제 이걸 의지하였으므로 무상정등정각을 얻는다고 하였다. 안육당 삼작삼벌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은 안육당 삼작삼벌이죠. 요거는 그 반야신경 고대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수라하고 여기는 받을 숫자입니다. 받는다라고 하고 뜻을 알아 수행하는 것을 지라고 이른다. 그게 아까 수지하는 것은 어디 껴안고 뭘 받아가 껴안는가 아니고 배워서 이것을 개합해서 자기의 살림으로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이걸 수지한다는 것이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하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은 깨달음이고 스스로 행하는 것은 이제 능동적인 행을 하는 것. 그때는 자비로서 자리의 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이익게 함이고 사람을 위해 연설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함이니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하는 것은 상구보리떼죠. 그리고 자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자리가 된, 성취된 것을 남을 위해서 설하고 남을 제도하는 것은 공덕이 넓고 커서 끝간데 없는 것인데 이것은 하하중생 이타입니다. 이타. 그래서 아무리 소승심으로 뭐 닦고 이래도 깨우쳐서 각인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대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소승심으로 내가 깨우쳐서 각을 이루면은 아무도 하나도 안 가르쳐줘. 내 혼자 딱 이러고 있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다시는 오지 않아.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보살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깨우치고 나니까 그래 있을 수가 없어. 이 좋은 걸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어. 안타까워. 자연 남을 위해서 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다. 그렇다고 보면 공부도 안 된 게 되지도 않은 게 조금 공부, 조금 뭘 좀 알면은 그냥 남 앞에서 못 벌려서 환장하고 아는 척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산승이 여기 와서 있는 동안이 지금 적지 않은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참으로 법을 탁마하고 거량하고 참문하는 우리 삼보정사 대체로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아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참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저하고 법거량하고 참문하고 탁마하는 거 주저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앞에 속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교학자들하고 다른 건 뭐 있냐고 책 펴놓고 떨고 있는데 저것이 참으로 깨우쳐서 나온 소리인지 남들처럼 글자풀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참문하고 법거량하고 언하에 주고받으면 그 살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승도 점검해서 참인가 거짓인가도 확인해야 되고 또 내 살림도 점검을 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인가도 점검해야 되고 또 그래 탁마를 함으로써 그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안 한다 이거지. 왜 안 하느냐? 깨질까봐. 솔직히 그래, 깨질까봐. 나는 지금까지 주위 사람 보기에 이 정도는 공부가 됐다는 걸 보여왔는데 그래서 죽상을 되면 어떻게 깨질까봐. 아니까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게 찔렀나요? 요 앉은 분들 말고 요 공부 안 하는 분들, 오지 않으면서 공부된 척하는 분들. 남 앞에 아는 척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이 산승과 더불어서 법을 거량할 만한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그분들은 남 앞에서 아는 척은 고사하고 자기도 제도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공부된 사람은 말이 아니고 행으로 겸손합니다. 공부 덜 된 사람들이 도인 노릇합니다. 아주 멋지게 자기를 치장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그렇게 포장해서 보입니다. 그러나 도란 것은 천진무구한 것이고 자연 그대로가 그대로 도인데 거기 무슨 꾸밈이 있고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논하자는데 참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주저하겠고 누구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오직 즐거움이 있다면 법을 논할 때 그때만이 즐거움인데 왜 그걸 기피하겠어요? 우리 해암 스님을 친견한 분들이 계시면은, 계시고 저번에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우리 해암 스님을 통해서 거량된 개송을 갖고 내하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투둑한 경계에서 해암 스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걸 알았다라고 맞다라고 그걸 점검을 받았는가는 이 산승의 문턱을 한번 더 넘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충 우리 스님 노년에 만나서 귀가 좀 어두우시고 눈이 좀 덜 밝으시고 말이 좀 어둔하기 때문에 스님 아는 잣대에서 근처에서 그 말과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래 하고 넘어가는 일도 가끔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 가풍으로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 밑에 사람 만나면은 그래 그럼 그 먼 화두에 대해서 너는 그 알았느냐? 그걸 네 은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점검을 받았느냐? 받았다. 그럼 뭐라고 답하니까 옳다 그러느냐? 뭐라고? 아니다 이 말. 아니다. 몇 개 여러 개 화두를 했다 하고 자기 은사로부터 점검받았다는 지금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 하나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채팅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나 좀 만나자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아니야. 이거 다시 해라. 근데 지금까지 해요.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문턱을 못 넘어요. 그 관문을 못 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했는 게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는 그래 알아가지고는
남은 고사하고 자기도 제도 못합니다. 말이 또 잠깐 어디 외도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야습입니다. 이 일은 무심해서 얻으시자. 그죠? 일대사인데, 수지 위 타인 설, 수지에서 남에게 설해주는 것은 무심해서 얻으신다 하는 건데, 이 반야보리, 보리지혜가, 분별 없는 청정심의 개합, 그 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일대사가 해결되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증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하모스님의 설입니다. 이 경을 믿으면 무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내 없는 그것이 실상이 드러나고, 무아를 알면 곧 마음에 조금 더 티가 없어. 티가 없다는 것은 망상, 번뇌, 일체가 끊어진 것이죠. 다른 것, 어떤 타로부터의 인연에 얽매이거나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진짜 아공이 되는 거죠. 없어서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면, 다른 인연이 없다는 걸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면은 곧 마음속이 상쾌하여, 여기 흉중이라는데 이 가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비유로 말하는 거, 그 마음이 상쾌해서 맑아 깨끗함이 허공과 같고, 허공 같습니다. 허공이 아니고 청정해서 마음이 이미 깨끗하면 곧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신통한 시인과 신통요용, 이 작용과 스스로 남음이 없어. 번뇌가 없고 의심이 없고, 이것을 무여라 그러죠. 무여열반. 모든 번뇌, 망상, 집착심 이런 것이 멸진되어서 한량없는 묘한 뜻을 전에 얻어가지 못한 것을, 전에 얻어가진 것은 복인이 뭐니 형상을 쫓았지만 이것은 무의의 공덕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이로부터 증단해요. 뭘로부터? 반야 바라밀로, 아공 법공으로, 반야 바라밀 이로부터 반야 바라밀을 설한 이 부처님의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의 도리, 이것을 개합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범소 유상 개시험은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범소 유상 개시험, 예, 범소, 이건 제 사이트에 지금 옛날에 정강 스님한테서 인가를 받았느니 하면서 지금 퇴속해가지고 제가 불자로 거사로 있으면서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사이트에 올리기를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요 구절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대로 옮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불교 1500년 역사상 자기가 처음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해서 그때의 전국의 10여 분 대선지식, 우리 스승은 해암 스님도 포함돼요. 이 모여가지고 참으로 귀하다고 칭찬하고 응gar했다 이렇게 사이트에 올렸다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사이트에 옮겨왔어요. 옮겨놓고 내 책에 범소유상 게시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내 해석해 놓은 거. 했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범소유상, 모든, 한문을 보면서, 범소유상, 무릇 있다고 하는 상이 개시허망, 모두가 허망한 것임을 약견재상, 만약 모두가 허망한 것임을 약견재상,
여기서 이제 만약을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예. 모든 그 상들이 이제 이게 일체 만유죠. 모든 상들이 비상, 상이 아닌 줄을 알면 즉견, 곧 열애를 본다. 그렇지, 가만히 보세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상이 있는 것이, 험한, 다음에 하죠.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직견열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곧 열애를 본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열애를 보는 건 상대적입니다. 아직 열애에 이르지를 못한 거죠. 그런 줄 아시고. 지금 의심 가시는 것, 질문의 요지는 뭐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아니, 근데 아니, 여기서 뭐를 설명했다래요? 무엇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니까, 범수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가운데서 무엇이 중심이냐? 그겁니까? 아니, 이걸 사부가 나왔으면은, 예. 이 사부가 가지고 직견 열애 하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줘. 무릇 상 아닌 줄, 허망해서 상 아닌 줄을 알면은 곧 열애를 본다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거사님이 지금 한마디 일러보세요. 네. 견자가요. 예. 그게 바로 열애입니다. 에이. 지금 여기서 이래 버리면 이게 파설이죠. 파설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아니죠. 지금 이 경을사를 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그래서 물었는 겁니다. 거사님한테. 중심을. 전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만있어 보세요. 그건 이게 아니고, 달리 망념이면, 즉, 여여불이라, 불자에 때가 묻었다. 해서 저기 했는데, 그거는 아직 안 풀으셨죠? 풀었죠, 그때. 풀었는데, 가만히 계셔 보세요. 풀었는데, 이것을, 즉 말하자면 아까처럼 전자니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그게 파설이에요. 이거는 사구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 산성이, 아까 먼저 물었잖아요. 여기서 중심되는 그 글자를 일러달라는 것이냐고 여쭤본 것도 바로 그건데, 그거야. 근데, 여기서 법상에서든 간에, 지금 이 자중에서든 간에, 그렇게 드러내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공안은 그냥 사고가 돼버립니다. 선문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운전 스스로 한다 그랬어요. 다 모르는 건 아니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이제 같이 알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 그때 그 소참 법문 때 예. 스님께서 발견재상 기상 집필을 하고 이 중에 핵심 글자가 있다. 예. 이제 그게 대해서는 선생님과 말씀하셨다. 예. 그렇게 하셨죠. 예. 근데 이게, 우리 거사님 질문도 잘 하시고 좋은데, 사실, 이 공개 석상에서 참, 제가 이제, 사진 좀 자꾸 담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시고 이런데, 그러면서도, 요런 대목에 와서는 참 혼란 느낍니다. 자칫하면 이게 사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중심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다. 그래, 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실은, 스스로, 과연 그런 것이냐. 이게 거각이 돼서 참고해서 탁 무릎을 칠 때, 그때 이게 활구가 되는데, 제가 집어버리면은 사고입니다. 사고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산성이 차고합니다. 사국에는 경어대이요 그 가운데 육바라밀이 모두 있으니 육바라밀은 설명 안 했지만은 다 육바라밀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에 따르고 수행하여 깨달으면 함이 없는 참락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게 되냐 상구불이 하중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야부서입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 조금 넘어갈까요? 다음 저게 있으니까 야부서입니다. 삼천과 대천 세계를 채울 가득한 보배라도 보고 인연은 마땅히 인과와 천상을 열지 못하니 인과의 가보로 윤회를 면치 못하니 이 말입니다. 복덕이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알면 공하죠. 복덕이라는 무슨 누가 복덕하면 만져본 일이 있습니까? 본래 면목을 사는데 이게 본지풍강이라고 그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본래 면목이라고 했는데 사는데 돈을 쓰지 않으리라. 이거는 수고롭게 돈을 쓴다.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이 복덕의 성품이 참으로 공한 것을 깨달으면은 굳이 닦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본래 구족해 있음을 알게 되고 본자 원성함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닦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무스님이 설입니다. 7번은 인간 세상에서 중히 여기는 것이고 베푸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베푼다, 남 주는 게 쉽지 않죠. 준다라는 아까운 생각, 남을 줬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사실 남 준다는 게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실 남에게 베풀죠. 뭐 이것이 유루의 것인지 무루의 것인지 사실은 남 준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무상보시라는 것은 이건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생심이고 집착심이 있잖아요. 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만 남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화경에 무진이 보살이 목에 건 칠보를 벗겨서 관세음 보살에게 바친 것은 곧 아공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아상이 있고 내라는 아집이 있는 하는 칠보라는 엄청난 그 보석을 아낌없이 벗어서 관세음 보살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 받은 칠보로 정해 부처님과 탑 앞에 놓아서 바쳤다. 정해를 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정해를 무진이 보살이 증득했음을 이렇게 경에서 이렇게 설해서 근기 상근기는 살펴 알 수 있게끔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마치 남을 준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베푸니 가히 능히 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함이로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 보시를 행하는 것이 무념의 참담 종지에 개합하지 못하면 즉 말하자면 바라밀로 삼공 집착이 없이 이렇게 하지 못하면 감득한 가보가 다만 인간과 천상에 나는 셈이 있는 유루의 가보가 있게 되거니와 즉 항상 하지 않는 윤회에 출몰하게 되는 것이거니와 만약 이경을 의지해서 복의 성품이 공함을 알면 일체가 진공한 그 실상을 알면 곧 베푸는 것 보시하는 공덕을 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래 면목이 청정반야가 자연히 드러나니라. 본지풍학에는 이 청정반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성이 차가합니다. 양무제의 보시행을 공덕 없다 하는 것은 얻음이 없다는 말 아니니 복은 쌓았어도 공덕이 없어 그 복이 공덕에 미칠 수 없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